집중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1절과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한다는 건 살 곳을 말하죠. 살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여기 살 집 없다. 하늘나라 가봤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만한 데가 못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살 집만 있으면 직장 생활을 걱정 없죠. 또 살 집만 있으면 결혼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살 집이 있으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겠지만 믿음은 없어도 적어도 이기적인 생각으로라도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이 가서 살 거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그 준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이미도 믿는 사람이 가서 살 거처가 있지만은 거기를 더다시 더 살기 좋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가서 살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집이 죽은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이 변형되기 전에 코로나에 비하면 비교적 중증률, 사람이 죽는 율, 중환자로 이렇게 되어지는 율이 적기 때문에 걱정을 덜 한다 하지만 요즘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코로나도 심각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걸리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슬슬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할 게 많아요. 신경 쓸 게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적어도 죽은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곳, 거처를 내가 마련해 주는데,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거기 와서 영원토록 잘 살게 해주는데 걱정할 거 없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서 살 걱정이 없어졌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에게 가서 영원히 살 곳을 마련해 주신 주님이 내 주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난 걱정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다. 그러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배희숙 권사님, 이희동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그리고 신옥대 권사님, 세 분을 오늘 좀 신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신방을 했어요. 신옥대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이 신장이 기능을 잘 못해가지고 요산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게 뭐 내보내지지 않고 몸 안에 쌓이는데 이게 쌓이는 데가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부터 특히 발끝 여기에 요산이 쌓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아픈지 바람만 살짝 불어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 가봤더니 발이 통통 벗어요. 통고 그리고 새빨갛고 이게 통풍이 있을 때 발가락이 조금만 보도 아픈데 이게 전체가 풍선처럼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한참 우리 서목사님하고 신방가서 대화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참 섭섭한 일, 섭섭한 사람, 화딱지나는 일, 억울한 일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특히 이런 병들은 많이 도집니다. 딴 생각 일체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는 서목사님하고 저 똥똥 부은 그 발에다가 손을 넣고 참 기도합니다. 권사님 믿음이 좋으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퉁퉁 튀거든요. 반감. 에이그 믿어봤자 열심히나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나서도 자기가 조금만 못마땅하거나 안 됐다 싶으면 그러는데 우리 신옥경은 그렇게 아니에요. 그대로 당신이 힘들긴 하지만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거처를 믿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분이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것 다 발휘해 주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어떤 일로도 그 누구 때문에도 근심하지 않기로 이 시간에 약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못된 인간들이 많거든요. 정말 살으면서 왜 이렇게 순간순간 신경을 쓰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거의 신경 쓰면 나만 손해요. 그 지저분한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만 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거 하늘집 영원히 살집 알아주시고 믿으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곧 내가 가는 곳,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가는 곳은 하늘나라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사람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 한 일이 뭐냐면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았어요. 고속도로 뚫는 것처럼, 기름대다 길 뚫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죄인들이 천국에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님이 이제 마련하신 거처가 있는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을 뚫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는지 너희가 안다는 건 내가 그 길 뚫려고 와서 이제 가는 거 너희가 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안돼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사람들을 영원히 사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게 해주는 길이고 그 길을 만들려고 내가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이 길이시다. 내가 내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예수님 아니고 그 어떤 인간도 이단들이 말하는 그 어떤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늘나라 거처로 데려다가 주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확실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러셨습니다. 빌립이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다. 왜? 나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인격적으로 완전한 일체를, 부부는 일신동체 그러죠. 부부를 보고 일신동체 그래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부부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끄떡하면 싸우고 끄떡하면 신경질이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거 전혀 없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일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건 전부 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셔서 내게 해 주셔서 하는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확고한 믿음입니다. 아주 분명한 믿음입니다. 뭐가? 구원받는데 틀림없는 믿음을 우리는 믿는 거다. 구원을 주시는 분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각 종교 그리고 이단들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네가 구원을 준다 그래요. 자기네가 숭배하는 어떤 존재가 구원을 준다 그래요. 그런데 가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여기서 그런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한다.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건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인류 역사상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만이고 뭐고 다 잡쓰레기 같은 예수님에 비하면 이게 여기 기웃거리고, 우와 이 선교사가 아주 유능한 선교사, 기도를 많이 하는 선교사가 와서 뭐 기도했는데 그런 거 절대 귀담아 듣지 말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확실하게 믿는 한 우리는 헛다리 짚는 게 아니에요. 확고한.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딴 데에다 이렇게 길을 쓰게 되냐면 예수님 믿는데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내가 이단이나 이런 데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내가 요즘에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도대체 내가 뭘 하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슨 뜻인가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한대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런다고 해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믿으면 예수님이 일을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던 따르던 제자들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해요. 놀라운 이적을 막 행해요.
사람이 못한 일을 막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 보통 보면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꼬실 때 우리가 따르는 이분, 이만희 이분은, 안상홍 이분은, 예? 무슨 40일 기도를 했다, 금식 기도를 했다, 뭐가 어떻다, 하면은 뭐가 나타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무슨 종교적인 신통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는 자가 그런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믿으면, 순수하게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머리가 아파요. 예수님, 제가 머리가 아파요. 이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다리에 통풍이 왔어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렇게 믿는 자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던 그 일이 이제는 끝났다. 그건 초대교회만 있는 일이다 하는 그런 중지론, 그런 믿는 자를 통한 기적은 이제 끝났다 하고 중지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계속된다고 지속론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예수님을 믿는,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 그분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 우리 장로교 신학을 이렇게 세운 아우구스티누 같은 장로, 칼빈 말고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이런 일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크게, 간헐적으로 척척척척하고 많이 나지만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하는 그런 지속신앙을 얘기하는 분이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칼빈 같은 분도, 아까 말했던 종교계, 장로교 이 신앙 내용을 정리한 칼빈, 이런 분들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진 않으면서 내 자식이 아픈데 낫기로 한다. 이거는 아주 못된 사람도 내 자식이 병 낫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자식이 아픈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우리 아이가 죽어갑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빨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8장. 거기 보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제자로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나가서 일할 때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에 8절. 자, 거기 제자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보내셨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 하면 그 말씀을 하셔요.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한 번 더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그런 거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만 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더니 병든 자 고치고 나병한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능력을 주는데 돈 받고 주는 거 아니고 뭐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거저주니까 너희들도 이거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고쳐주고 기적을 해놔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시는 일 중지된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만 있다가 중지된 건 아니라 지금도 지속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입니다. 근데 누구냐? 이건 누구한테 나타나냐? 목사님들한테만, 기도 많이 하는 어느 권사님한테만 아니고 누구든지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프다. 우리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시집장가 내 자식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손주 손녀한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요한복음 다시 넘어가요. 찾으셨어요? 자, 14절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려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네. 힘이 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이름 불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오. 내 기도 들어주시오. 내가 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하고 부르고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가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김순남 고사님 같은 경우는 청춘시대인가 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어른 프로그램 하는 데 해서 나오시라 해갖고 길거리 서서 기도했어요. 길거리 서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기 보세요. 아내가 남편 말을 들어주고 남편이 아내 말을 듣고 자식이 부모님 말을 듣고 부모님이 자식 말을 듣고 친구가 친구 말을 들어주고 사랑하는 연인이 연인의 말을 들어주고 이게 진정으로 들어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말 들어주는 상대방을 내가 사랑할 때 그 말을 들어줍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그럼 대번에 뭐가 나냐면 신경질을 부려요.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낼 때 이런저런 부실을 대면서 짜증을 내요. 왜? 내가 짜증내는 게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짜증내지만 내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막 짜증을 내요. 뭘 지적해요. 막 말을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어진 것을 내가 막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는 사랑이 없는 것을 심하면은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난 네가 싫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나한테 뭐냐? 그걸 그렇게 말로 막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해다오.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너 자격증 있냐? 너 공부 좀 많이 했냐? 너 요즘에 운동 좀 했냐? 너 요즘 뭐 좀 했냐? 너 돈 좀 있냐? 그거 물으신 게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냐? 왜?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릴 때 아낌없이 드리시거든요. 마리아가 옥합을 드린 것처럼.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사람이 어느 때 설교를 듣고 설교대로 사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설교를 듣고 오늘 또 내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식 하나를 얻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15절 먼저 보시죠.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 보세요. 분명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렇죠?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간증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런데 자식의 말은 안 들어요. 부모님 말은 안 들어. 그냥 자기 주관대로. 사람이 악할수록 자기 주관이 세거든요. 못된 사람일수록 자기 주관이 세요. 자기 주관이 세니까 자기 주관대로 살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못된 데다가 자기 주관이 세지. 사랑은 없지.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수요일날 설교 말씀 듣고 새벽에 설교 말씀 듣고 이게 신앙 지식 더하기 쌓고 나 교사님처럼 그게 아니라 왜 설교를 듣냐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쉬기를 하려고. 왜? 사랑하니까. 뭐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더 나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선물이 있어요. 22절에서도 아까도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봤다는데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나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걸 보면 대번에 알아요. 나한테는 왜 그게 없을까?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기도하면 정말 많은 은혜가 느껴졌어요. 주님이 내 앞에 있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주님을 안고 있고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은가. 그런데 나에게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사랑하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을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찬송 부를 때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주신다고 했어요. 23절에. 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예,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로 가가지고, 이건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하고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야 하는데 주보 3쪽 보실까요?